아들아 샬롬 나의 딸들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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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들아 샬롬 나의 딸들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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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억하라 샬롬 나의 형제여 샬롬 나의 자매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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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형제여 샬롬 나의 자매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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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기억하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아멘.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한 심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주를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난과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멘.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하셨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봐도 반갑고 또 봐도 반갑고, 그쵸? 그 이유는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맨날 본다고 싫지 않잖아요. 오늘 봐도 엄마 좋고 내일 봐도 엄마 좋고. 가족은 또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주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성도끼리는요, 또 봐도 좋고 또 봐도 좋고 가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없던 사람들도 생기고요. 제가 오늘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여 너 이렇게 너 이렇게 선택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근심이 오고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고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린 그런 특권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좀 높이셨으면 하는 마음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첫 찬양으로 제가 그래도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에서도요, 교회를 나왔었는데 원래 썬데이 크리스찬이지만 나왔었는데 코로나로 위험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뭐 이렇게 하면서 온라인을 열심히 드리고 있어. 난 온라인 진짜 드려. 예배 드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점점 교회 나오는 게 귀찮아지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편해지고, 지금 교회 나와도 되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교회 나와도 되고 마스크 밖에서 막 벗고요. 내년 되면은 뭐 안에서도 벗는데요. 근데도 이미 우리는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졌고요. 나가는 게 귀찮아졌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교회 나가서 사람들이랑 부비는 거 이제는 귀찮고,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좀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도 없애고, 내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늘 돌봐 주신다, 그래서 나는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일어나서 모임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좀 담고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삽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아멘.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아멘.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삽니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아멘.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한 번씩 말해볼까요?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북한이 핵을 쏠 것 같고, 러시아가 막 최후의 수단을 쓸 것 같고, 아파트는 저는 태백, 강원도 태백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시골 사람이라 막 옥하는 것 자체가 약간 감이 안 와요. 지금도 저는 거의 이렇게 사는데 아파트 값이 막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정말 너무 큰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작은 것의 행복을 되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돈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나라는 찬양을 가사를 쓴, 온몸이 장애가 있는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막 그 전신이 이제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 못 움직이는 분인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공평하신 그 찬양. 근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서 지금 그분을 돌보는 그 이렇게 못 움직이니까 욕창이 안 생기게 이렇게 해주는 그분 한 분, 그분도 돈 이렇게 막 들여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겨우 살는데도 공평하대요, 하나님이. 왜냐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진리를 나는 아니까 공평하대요. 되게 작은 것에 감사함, 작은 것의 소중함, 작은 것의 행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행복이심을 아시길, 이 찬양을 통해서 느끼셨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삶을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삶 속에 계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찬양을 너무나 받으시고 우리를 찬양을 기다리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큰 은총과 은혜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 함정희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늘 저희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한 마음을 잠시 거두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와 말씀 등 모든 순서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흠뻑 받길 원합니다. 받아도 늘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만이 등불임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의 부서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헌신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늘 샘솟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의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물신양면으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여 주실 때마다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성령의 단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에 근심의 짐이 있었을지라도 나갈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도우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신약성경 355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하나님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자위는 성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함께 제목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현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야, 여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몸이 아프면 야, 어디 병원이 좋은가, 그 정보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좀 시간과 삶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야, 오늘 뭐 맛있는 거 없어? 어느 식당이 맛이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정보죠. 당근마켓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저 이사 왔는데 어느 집이 맛있어요? 어느 병원이 좋아요? 제가 허리가 어떻게 되는데, 제가 고양이를 잃어버렸는데, 제가 개를 잃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개가 있어요. 카드 주웠어요. 지갑 주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 동네 생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떤 시대보다 정보가 많고 또 정보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정보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보가 참 중요하고 중요한 시대인데 그중에 정말 좋은 진짜 정보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진짜의 정보 속에 뭐가 있죠? 이 가짜가 숨어져 있는 것을,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흔히 말해서 이 가짜 정보가 문제가 되어서 사람을 속이려고. 저한테 한 2주에 한 번씩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서 CJ, 대한통운 이렇게 하면서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 문자가 오냐면 해외 주문하신 물건을 배송을 해야 되는데 주소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주소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뭔가를 누르면 연결될 수 있는 그 링크된 주소 하나를 저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보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제가 그 누르라는 것을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내가 정보를 주었나? 왜냐하면 제가 안 눌렀던 것은 해외 주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해외 주문, 아마존 미국에 한 2번 책 때문에 주문한 적이 있긴 있는데 뭐 최근에 주문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잘못됐나 보다 라고 했겠지만 아예 주문한 적이 없는데 주문했는데 주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누르면 뭔가 큰 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마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마귀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진짜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를 무엇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구나. 그러니까 가짜의 원조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진짜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바로 마귀에게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짜 정보로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정보화 시대니까 최근의 일에만 정보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특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이 정보화 시대에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이 더 많이 발달되어진 것 뿐이죠. 근데 정보화 시대에 인류 전체가 정보화 시대로서 살고 있는데 그 정보로 말미암아 특별히 가짜 정보로 말미암아서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초대형 가짜 정보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슬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보를 흘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가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아주 솔깃해요. 이 동산의 저 선악과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악과의 열매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런 원리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너 이거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거야.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네가 정말 건강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정보를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뭐라고? 뭐 이런 것들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런다면 너 저거 먹으면 주민정 사역자 인류 최고의 복음성 가스펠성 가수가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먹어야 되겠어요? 먹지 않아야 되겠어요? 먹어야죠. 그걸 왜 망설이고 왜 생각을 해요? 왜 눈을 자꾸 돌려요? 먹어야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먹어야 되겠다.
왜 선악을 아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냐면, 알매에 대한 것은 성경에서 좀 다양한 말씀하고 있지만, 선인과 악인 거에 대한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을 이제는 내가 내리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선택에 의해서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기준을 세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다 하겠다는데. 그 끊임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인간의 삶의 주인이 되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바람이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이건 올바른 거야, 이건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근데 마귀는 너 죽어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되겠다?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이게 무슨 정보죠? 가짜 정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먹고 넘어가게 된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합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 사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출발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서 우리 모두는 노동의 고통과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회사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현장은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 삶에 주어지는 노동의 고통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 다 안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큰일 납니다.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목사님이 빨리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죽어요. 누구나 아프지만 오래 살고 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바라보면 왜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왜 하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하와가 홀따닥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바라보면 아주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 이런 거예요. 1차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질문 하나를 이 말씀 속에서 드리자면 이 말을 들을 때 아담이 들었잖아요. 이 아담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였던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이 있을 때는 하와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나냐면 창세기 2장 27절, 아까는 2장 17절이었고 2장 22절. 그러니까 17절보다 22절이 나중이죠. 그때서야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와가 아예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으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게 된 게 아닌가. 이건 아주 1차원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왜 1차원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놓았지만 그런데 충분한 풍성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인 거죠. 마치 뭐가 같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 집 나가! 집 나가란 말이에요.
그건 집 나가란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를 구하라는 말이지 진짜 집 나가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말씀 읽을 때 너무 1차원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제가 말한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정보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한 달 전 이상 되는 말씀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많죠. 도골 김용옥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름 정도는 방송에서 좀 들어보셨을 그런 분입니다.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버리신 스님들이 수백 명 있는 그 강당에서 기독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거면 나를 불러야지.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면 스님이니까 더 신기하잖아요. 또 그 사람이 기독교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았어요. 들어보다가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스님들이 기독교를 좀 듣고 싶어서 알려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분이 유명하단 말이죠. 우리 동네 사람은 제 이름을 몰라도 그분 이야기하면 그분 뭐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하는 그 정도의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구약 성경을 찢어버려야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도대체 뭐를 알고 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유명한 사람이 했던 말이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구약 찢어버려야 돼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혹여나 사람을 만났는데 김동욱 선생님도 구약 찢어버리고 뭐 성경 일타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너보다 훨씬 더 유명해. 그러면 또 성도들도 갑자기 좀 밀리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언뜻 떠올랐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전체 문맥은 조금 떼어놓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유명하지만 뭐가 없냐면 깊이가 너무 얇아요. 제가 시골에서 방학 때 가면 특히 저는 여름에 비 오는 거 진짜 싫어했어요. 제가 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비 맞는 거 지금도 서울에서 비 맞을 때가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름에 비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나서 며칠 있으면 잡초가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얘는 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뽑아줘야 돼요. 누가 뽑아야 돼요? 방학 때 잘 됐다. 일하러 왔구나 하고 일당도 주지 않은 어머니께서 잡초 뽑으러 가자 그러면 뽑아야 돼요. 어떤 거는 툭툭 뽑아줘요. 비가 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거는 그 비가 온 며칠 사이에 쭉쭉 자라는데 안 뽑히는 잡초가 있어요. 왜?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이거는 보통 힘을 가지고는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괭이를 가지고 삽을 가지고 그 밑에 어떤 제가 놀래요. 이렇게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던 그 잡초의 뿌리가 저 끝까지 1m 이상 가 있는 잡초의 뿌리를 보고 요 사이에 요 짧은 시간 속에 얘가 얼마나 살려고 깊게 뿌리를 뻗고 있는가. 그러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깊이 오늘 찬양 가운데도 깊어진 삶 뭐 이런 찬양이 가사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뽑혀져 버립니다.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중요하고 예수님 생각도 중요한데 히브리서 저자는 둘 다 중요하지만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없는 신앙은 흔들려요.
깊이가 없는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깊이가 없는 신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는 신앙은 유혹에 넘어가요. 깊이가 없는 신앙은 고통에도 잘 쓰러집니다. 깊이가 없으면 사람의 단순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기분이 나빠지고 믿음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립니다. 깊이가 없으면 내 삶 속에 불안이 찾아오는데 그 불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잡초가 한 손으로 툭 하면 쉽게 뽑아버져 나가버린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의 깊이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직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왜? 깊이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얕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뽑혀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반드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과 지진에도 흔들지 않고 어떤 가뭄이 있더라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물을 끓여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위대하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예배를 드리자면 여러분 예배를 와서 예배 때는 다양하게 은혜가 와요. 어떤 찬양을 통해서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돌아가신 유석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가끔가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는 거기에 그분에게 빠져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자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나도 어떤 때는 이 강단에서 눈물을, 아까 우리 함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배 때 끝나갔으면 제가 펑펑 울었을 텐데 또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눈물을 다시 주워 담느라고 좀 힘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장로님의 인사 하나에 뭐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들어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갈 때 빵 하나 주었던 그게 그냥 좋아서 빵이 좋아 빵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예배 전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가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것도 다 달라요. 희한하죠.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가 뭐 그래도 예배를 생각하면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깊이를 가지려면 아 오늘 참 좋았던데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깊이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들었으면 우리 영상에 오세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한 번 더 듣는 것. 어떤 데는 좀 적어놓고 좋았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번쩍 야 이거 진짜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정말 깨달았다.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잊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잊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감동되었다 좋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야 이건 전혀 이건 진짜 깨달았다는 그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게 깊이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이 정말 좋았고 아 말씀이 그렇대. 말씀이 그래. 감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행동이 무엇을 만들까요? 우리 믿음의 깊이를 만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좋았다, 도움이 됐다,
좋은 말씀이다, 감동이 되었다 라고 하지만 행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가 좋아요? 뽑히기가 좋아요. 마귀가 뽑기 좋고 사탄이 뽑기 좋고 세상이 뽑기 좋고 세상의 풍파가 무너뜨리기 좋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불안과 염려가 걱정이 다가오더라도 딱 든든하게 서 있는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해요? 뽑는다 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큰 용사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난 새벽에 정말 힘들어. 그러면 요새 얼마나 좋아요. 다시 듣면서 저녁이라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차 안에서도 듣고 하면서 내 깊이를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깊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감염이 들 때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시들시들해지고 된 것처럼 여러분도 시들해집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뿌리 깊어서 그 깊이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딱 하나, 내가 깊이를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쓰러집니다. 풍파가 있으면 다 쓰러져요. 지진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은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바로 예수를 깊이, 내 신앙의 깊이를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이 김용옥이란 분은 그 깊이가 없고 얕다 보니까 구약을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그 구약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러면서 그분이 한 가지 이야기는 또 깊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이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은 좀 알고 있긴 있구나. 그런데 또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이야기해요. 언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초강대국이 지중해를 빼고 위로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포진해 있어요. 애굽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뭐 이집트 형편 나라가 돼버렸지만 옛날에는 아니에요. 이란과 이라크 지금이야 또 약소한 후진국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헬라가 북쪽에 아시리아 이런 나라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이 세 제국, 이 동쪽, 남쪽, 북쪽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 땅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땅일까요? 그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만 이 서쪽을 제한 동쪽, 남쪽, 북쪽 이 초강대국이 서로를 집어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이 교통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쪽에 치고 저쪽에 치고 이쪽에 치고 저쪽에 치고 난리가 나요. 이 고대 근동에 놀라운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승전국이 되면 패전국하고 뭐를 맺느냐면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전국과 패전국이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으면 뭐 하겠어요? 너 나한테 잘해라. 너 또 나한테 반항하고 또 독립하겠다고 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에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주인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뭐 승전국과 패전국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승전국이고 아브라함은 패전이에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빗두들기, 집비둘기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근데 이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염소와 암염소, 순양 이런 거를 쪼갭니다. 마치 우리 통닭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거 죽여서 쪼개요. 암염소도 그렇게 하고 암소도 그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네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나에게 저항하면
뭐 하겠다? 너는 이 암염소처럼 이 숫염소처럼 뭐 하겠다? 죽을 거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를 하냐면 언약을 맺어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이 언약을 하면서 누가?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이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특이하고 아주 이상해요. 처음 듣는 여러분은 그게 뭐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지나가야 되는 것은 승전국 왕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패전국 왕이 지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나갈 게 아니라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 죽음이다 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예요. 왜? 언약을 어기고 계약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누가 죽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게 말도 안 나오네요.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가? 그 엄청난 구약의 진리의 수수께끼가 신약에서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 있냐면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면서 아브라함 너 지나가. 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준비해 놓으면 누가 지나가셨어요? 타는 횃불로 하나님 그분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일어났어. 이거 언약식인데 이거는 완전 망친 거예요. 왜?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것을 대신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이미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 그냥 내가 믿었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나큰 흐름 속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 사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피가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마땅히 네가 죽어야 될 그것을 누가 죽겠다고요? 내가 죽겠다.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 그 횃불의 모양으로 그 언약식에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보혈의 피, 나의 피, 이 피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로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깊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뭐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아니고 뭐 예수님 피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속에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창세기 15장에도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나의 별처럼 아이들을, 땅 하나도 없는, 땅 한 평도 없는 그들에게 이 땅이 너의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속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 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린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인생에서 비바람이 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내가 깊은 생각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뽑히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가뭄이 다가올 그때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시들시들해서 생기를 잃어버리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도리어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은 엉뚱한 것으로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걸 얻기 위해서 저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우리 인생, 내 인생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기뻐하고 그분께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의미가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섬기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깊은 믿음을 가져서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 가운데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한 주 한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조를 드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주신 말씀을 실천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11조의 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11조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100만 원 이상씩 11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고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일주일 168시간 하는 일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직장을 축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교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미래의 귀한 예배당을 기억하며 주여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을 새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을 인해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가족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또 출국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모든 믿음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일 속에 하나님의 섬세한 감사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의 은총을 체험하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로 모든 세상 일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몇 가지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예, 오늘 찬양 예배로 또 귀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또 우리 멀리서 우리 함정 이사님 또 오셔서 귀하게 또 함께 대표 기도해 주신 것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후 정도 있으면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홍희수 성도님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 성도님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을 많이 해주는데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 남가장가요 그쪽에 이제 이사 오셔서 또 저희 교회 이렇게 함께 오시게 되는데 주변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과 함께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복된 성도님 또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하게 또 우리 찬양팀 오셔서 귀하게 찬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강 누님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또 연로하신데도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시간 속에 저랑 장단이 너무 잘 맞아요. 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주했던 우리 하나자매는 오늘 그 시험이 있어서 또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 앉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주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서 세상으로 보내노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누군가 인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를 가지고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면 가뭄 속에도 열매가 풍성하고 흔들리는 지진 속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내가 깊이가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깊이가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깊이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새벽을 깨어나가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 가운데 감사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내 믿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심지어 마귀조차 결코 여러분을 뽑아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시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모든 역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